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주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자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이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다시 말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꼬? 다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했을 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분을 어떻게 할까? 성령을 모시면 그분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시라는 것을 성령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일, 바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일,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삼으신 그 목적대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걸었던 그 길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 그러면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뉘우침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지 하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뉘우치고 돌이키는 삶이 돌이켜져야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것,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의 유일한 위로,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위로로 삼고 살아가면 그것이 곧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인생을 살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영적인 교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해요. 먼저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모든 행동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동안 잘못된 가치, 잘못된 주입된 그러한 나의 삶을 그러한 움직였던 동력들, 이 모든 것들이 그 가치에서 나와요. 가치관,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여러분, 친구가 가치 있다고 여기면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청소년기는 친구가 최고의 가치예요. 부모님보다 어떤 때는 친구가 더 중요해. 돈보다도 친구가 더 중요해. 그러면 아이들은 그 우정의 가치를 두고 최고의 가치로 다른 거 다 포기하더라도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가족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면 다른 거 다 포기해도 가족을 붙잡는 거예요. 나는 돈이 최고다. 그러면 가족이고 친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돈만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움직이는 삶의 동력은 가치에 있거든요. 그 가치,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가치를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가치가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붙들게 하고, 우리의 교제도, 여러분, 여기 서로 교제했다라고 할 때 서로 친교를 나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로서의 교제를 나눈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사는 삶을 얘기해요. 그리고 떡을 떼어서 나눴다라는 것은,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가는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다시 더 깊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영을 살게 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더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친밀한 교제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 이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기도해서 뭐 되겠노? 그러나 여러분, 세계의 부흥의 역사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일어나고 세계를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우고 일으켜 세우는 성령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성령의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자리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귐을,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냥 밤을 새우는 거예요. 밤을 새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오로지. 맛을 보면 맛을 아는데 그 맛을 못 보면 그거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뿐만 아니라 우리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도요, 기도의 맛을 보면 아이들이 기도할 줄 안다니까요. 은혜의 맛을 보면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은혜. 아무리 얘기해도 이번 10월 한 달이 또 은혜의 달이에요. 그 은혜에 대한 설교를 제가 설교 스케줄 한 달 거를 좀 다 짜고 있는데 어떤 은혜를 여러분과 나눌까? 은혜. 그런데 하나님이 막 그 은혜의 맛을 보신 분들은 이 설교를 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그게 막 맛이 느껴져요. 머릿속에 어떤 음식 얘기하면 막 드셔본 분들은 이게 무슨 맛 머릿속에 막 그려지잖아요. 그 그려지는 이게 통하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이 기도합시다 이러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영적인 교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도. 저 뒤에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그 맛을 알란가 모르겠어. 알겠어?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 학생들이 그냥 그런 은혜들을 막 청소년기 때 막 경험해봐야 돼. 그냥 막 찬양 통해서 은혜만 받지 말고 찬양 속에서 받은 은혜를 좀 더 기도의 깊은 세계로 막 들어가서 그 은혜를 좀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들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이게 뭔 소린지 밍밍한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적어도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분들은 그 맛이 무슨 맛인지를 알고 군침을 좀 흘리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 은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지난주 함께 말씀 나눌 때 여러분, 행복을 내가 느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느낀다고요? 못 느낀다고요? 느끼는데 몇 프로를 느낀다? 15%가 내가 느끼는 행복의 100%라면 이 사람은 15%를 느끼는 거예요. 옆에 있기만 해도 15%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어도 한 80%를 내가 행복하다 그럼 옆에 사람이 15% 더해서 95%는 행복감이 더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쳐다보세요. 오늘 책임져 이렇게 얘기하세요. 옆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고 은혜를 받느냐에 따라서 15%를 내게 더 이렇게 막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10%. 옆에 있기만 해도. 그러니까 한 번 건너뛰더라도 그 사람이 은혜 받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10%나 은혜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옆에 6%. 그러니까 적어도 4명 앞뒤로 좌우로 4명 정도까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옆에 사람 쳐다보고 잘혀 이렇게 한번 얘기해. 여기 참 경상도인가? 경상도는 뭐라 그래요? 전 충청도라 잘혀 이랬는데. 네?
뭐 이 경상도가 이게 흐리멍텅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아, 단디. 아, 단디. 단디해라. 예. 하여튼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다. 네.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어질 때 그때 어떤 은혜가 또 임하냐면 영적인 권세가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43절 말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는데 이걸 직역하면 모든 영혼에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막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사도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딱 일어나고 끝난 게 아니라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단순히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갖게 되는 경외심이 있어요. 경외심, 경외감. 여러분 자연에 가서 높은 산, 막 바위 깎아지는 바위 이런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대자연 앞에서 막 경외감이 막 들잖아요. 야,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이 대자연의 어마어마함, 나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막 이런 두려움이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걸 경외심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시는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막 느껴지면 이 두려움이 막 생겨요. 그냥 단순히 무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때문에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니까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혼의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야, 거제 지역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어디 교회요? 네. 우리끼리 이렇게 짜고 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막 보여지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두려움을 가져요. 두려움을.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는데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 영적인 세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고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제자들 속에, 사도들 속에 일하고 계시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이 그들의 사역 속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오늘도 주님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지. 이걸 깨달으면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지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목도하고 성도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데 신이 나기 시작해요. 영적인 권세,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 기사와 표적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실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지금도 그분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가고 있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인 성도들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어령 박사가 그렇게 지식이 충만했던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었던 이 사람이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숙였던 이유는 그 딸 이민아 목사가 눈에 실명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위한 그 눈물의 기도,
그 편지를 받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런데 국내에 들어왔는데 씻은 듯이 눈에 그 실명될 수 있는 그 상황, 이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나는 이 땅에서 지성으로 해도 다 판단할 수 없는 다른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성, 그래서 지성보다 영성을 깨달으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지고 있던 이 지성으로 이 영적인 세계들을 체험하면서 그것들을 설명해내는데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서가고 있는 것을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이 표적을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권세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영적인 권세. 한국교회가 예전 같지 않아요. 자체 동력이 다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성도들도 어느 순간인가 무기력해져 있어요. 믿음의 야성이 아니라 마치 온실 속에 자란 화초와 같이 조금만 비바람이 불면 그냥 정신없이 꺾어져 버리고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얼마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여름 휴가 때 저기 가서 문중경 그 전사님 사역했던 그 박물관에 가서 기념관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순교, 북한군들한테 순교한 그 교회 성도들 명단을 쫙 써놨어요. 명단을 쫙 써놨는데 믿은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새신자인데 한 달밖에 안 된 새신자가 순교를 각오하고 거기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중고등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도.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들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믿은 지 며칠 안 됐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었어요. 북한군의 총, 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뜨여져 있었고, 그 나라를 향한 믿음이 견고해져 있었고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영적인 패배의식에 쩌들어가지고 자신감이나 영적인 투지 사라지고 야성도 다 사라져요. 기도하는 것도 잘 못해요. 전투적이지 않아요. 전도하는 일 또한 전투적이지 않고, 복음 전하고 친구들 막 전도하는 일 예전 같지 않아요. 건드리면, 이 복음 전하면 싫어해. 노방전도 학교 앞에서 전도하면 애들이 막, 학부모들이 막 신고하고 요즘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면 물론 전도하는 일에 지혜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잘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권세가 교회에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영적 권세가 있어야 돼요. 영적 권세. 우리 권사님들이, 할머니 권사님들 그렇게 학벌이 막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막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권세만큼은 박사급 못지 않아요. 저 모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장로님들이 있고 박사, 교수 다 있는 거예요. 아들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면 그냥 그래요. 근데 어머니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쩌렁쩌렁한데 그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성도들이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명절 때 세배하러 오면 아들들, 박사급 교수들 아들들이, 장로님들이 그 어머니 권사님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냥 기도로 손주들까지 쫙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
기도 소리가 지금도 수십 년 됐는데도 귓소리 계속 울려요. 이 권사님만 기도하면 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 권세를 통해서 감당을 해내면 교회가 살아요. 저 우리 권사님들한테 이번 주에 참 감동을 먹었어요. 다음 주에 우리 거제시 기독교연합회 영적 연합 부흥성회가 있어요. 수요일부터 수목금 이렇게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있어요. 다음 주 금요일 저녁은 이렇게 띄엄띄엄 앉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방 식구들 다 데리고 오셔야 돼. 마지막 날 저녁이고 얼마나 은혜가 쏟아질지. 우리 저 유정길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도 막 이 집회를 놓고 얼마나 준비를 하시는지 막 전화 통화하고 막 저희가 하는데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우리 권사회장님이 엊그저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금요일 날 저녁 때 모여가지고 저녁 먹고 우리 권사님들이 여기서 기도하기로 했대요. 저녁 예배를 위해서, 마지막 부흥 집회를 위해서 권사님들이 모여서 먼저 기도하기로 했대요. 얼마나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지. 야, 우리 교회 되는 교회다. 권사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얼마나 뜨거워지,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막 부어주셔서 감동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깔아놓으시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괜히 설교 잘한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날마다 기도하니까 제가 부흥 강사 못 가는 게 기도 안 해서 못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또 열어주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저 부흥의 강사 되게 해주세요. 한참 기도를 했더니 야, 설교도 준비 다 안 해놓고선 무슨 부흥의 강사를 가려고 그러냐. 부흥의 강사하려면 아침, 새벽, 저녁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5개에서 7개는 준비를 해놔야 그래야 부흥회 강사. 제가 7개를 아직 준비를 못했어요. 부흥회는 못 가는 것 같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영적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기도하는 데서부터 나와요. 그들이 오로지 기도했어요.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니까 그 기도 속에 영적 권세가 생기기 시작해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여러분, 은사가 있다고 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로 병을 고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거제 지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어. 영적인 이 경외심이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안 하고 엉뚱한 짓 안 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함께 영적 권세를 사모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권이 있어야 물질 세계도 다스리게 되어져요. 영권이 있어야 정신 세계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 영권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권세. 인권, 물권, 모든 권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의 능력의 출처는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 여러분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 안에 이 하늘의 권세가 쏟아지고 그 권능을 힘입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가 잘나서 잘난 짓 하려고 그 권세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홀로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돼서 우리에게 소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꼭 붙드시고 말씀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꼭 붙드시고 오늘 밤에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권세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런 권세가 회복되어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회복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삶이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같이 나눠 쓰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살아왔는데 이제 내게 주신 이 물질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이제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가치의 전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 이것이 소중하다고 여겼는데 그래서 움켜쥐고 살았는데 이것의 쓰임새가 여기에 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성도들이 지금 자신들이 이것을 깨닫고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은 인간의 죄성 가운데 가장 끊기 힘든 것이 뭐냐면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내 자아를 향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먼저 먹을 게 있어야 남도 먹여주는 거죠. 내가 먹을 게 없는데 남을 먹여준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기적인 이 자아, 여기서 생겨난 이 물질적인 욕심, 이거를 성령 충만 받고 영적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이 자신의 재물을 팔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각 사람의 필요가 보여졌다는 거예요. 저 어려운 사람에게 이 필요가 있구나. 근데 내가 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해요. 전에는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그저 움켜쥐는 데만 급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하고
그러고선 눈을 들어보니 이것이 여기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종이나 민족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필요한 것이 보이면 그것에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저 사람이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쟤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소서예요.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나에게 주시는 이 소명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사명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진 거 있으면 그게 나에게 사명이다. 더 많이 가진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건강을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재능을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뭔가를 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른 누군가보다 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사명이에요. 여러분, 상처는 물론 내가 상처가 안에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면 남들은 못 보는 그 상처받은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들을 위한, 상처 입었으나 치유된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자가 되어지죠. 그리고 부담감이 있으면, 부담감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남들은 못 보는데 계단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가 내 눈에 들어온다. 그건 사명인 거예요, 사명. 청소년들만 생각하고 기도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사명인 거예요, 사명. 남들에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데 나에게는 막 걸리는 거 있잖아요.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거. 선교지만 생각하면 막 부담감이 다가오고, 아픈 사람만 보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아프다 그러면 그게 마음에 막 부담감으로 다가오면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감을 줘서 이 부담감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하기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도 지금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 지기 싫어하는 그 부담감이 아니라 뭔가 얽매여 있는, 막 짐을 잔뜩 짊어지고 있는 그런 부담감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사역을 위해서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이신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행동하셔야 돼요. 감동 주고 은혜 주시면 행동하셔야 돼요. 행동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으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돈은 죄가 아니죠. 돈 많다고 다 죄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린 거예요. 돈이 많으면 돈 없는 데보다 더 큰일 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크다고 부패한 교회냐? 아니에요. 교회가 작다고 건강한 교회냐? 아니에요. 교회가 커도 건강할 수 있고 교회가 작아도 건강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제대로만 하면.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학교 때 후배가 큰 교회들 다 문제 있다고 그러면 큰 교회 비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사명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사명이 있어요. 그렇다고 작은 교회라고 문제 없고 큰 교회라고 문제 있느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작은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큰 교회는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신현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 그때 제가 부임했을 때 예배 인원이 900명에서 1000명이 평균 예배 출석 인원이었어요. 9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그러고 있선
예배당 건축하고 입당하고 1년 뒤인가 1,400명까지 주일 낮 예배 출석을 했어요. 예배 인원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게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뚝 떨어져 가지고 반토막 나고 이제 막 회복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 품었던 게 뭐였냐면, 우리 교회가 해외에다가 개척교회를 1년에 하나씩 줬어요. 예배당을 계속. 그래서 지금 32개 33개까지 막 지금 그렇게 예배당을 쫙 줬는데 국내 개척은 하나밖에 못했어요. 50주년 군부대교회, 지금 권윤택 목사님이 지금 충성신년교회, 그거 하나 줬어요. 그래도 국내에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해야 되지 않겠는가, 분립개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가 크게 이렇게 예배당 건축하면서 딱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국내 개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그저 그냥 혼자 가서 지금도 그렇지만 100개 교회가 개척을 하면 1년에 살아남는 교회 숫자가 2개, 3개밖에 안 돼요. 2, 3개도 안 돼요. 다 상가 건물 뭐 얻어가지고 새 얻어서 시작한다든지, 옛날에는 그래도 그냥 깃발 꽂고 논두렁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선 교회를 막 세우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었는데, 요즘 쉽지만 않아요. 더 어려워요. 그래서 분립개척을 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개척 멤버들 탁 준비해가지고 분립개척을 해야 된다. 그게 사실은 제가 입당할 때 2017년도에 입당할 때 마음에 품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선포했던 내용이에요. 2018년도에 우리 성도들 중에 저의 그 비전을 선포한 다음에 성도들이 몇 사람이 헌금을 했어요. 어떤 분이 1억씩 막 헌금한 분도 계셔요. 그거를 지금 여태 하다가 코로나 지나면서 조금 지나고 그러다가 이번에 땅을 샀어요. 거제 지역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상의하고, 그러면서 이번 10월 말에 재직회 때 다 선포할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가만히 보니까 이 우리 교회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계속 분립개척해서 교회들을 막 세워야 한국 교회가 살아남아요. 교회가 계속 설 수 있도록 자립이 될 수 있는 교회들을 세워줘야 그래야 돼. 미자립 교회로 있다간 부흥이 절대 안 되거든요. 우리 동기 목사도 50주년 기념교회로 해가지고 개척을 교회에서 시켜줬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진주 가서 한 거예요. 진주 가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진주 가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10년 동안 버티다 결국은 못하고 그냥 실패했어요. 새신자 전도하면 딱 와가지고 아무도 없네 이러고 간대요. 아무도 없네. 이제 막 들어오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버티다 결국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떤 때는 야간 택시 운전도 하고 그러니까 버티다가 그만 졌고선 시골 교회를 간 거예요. 시골 교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준비해 주세요. 네. 기도하다가 막 뜨거우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부으시는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 또 물질적인 그 힘과 성도들의 능력이 있으면 교회들을 든든히 막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야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 가죠. 우리 하나 간신히 서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 옆에 세워가는 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적어도 제가 부임했을 때보다 좀 더 부흥해가지고, 그때 1000명 될 때 뛰어서 100명이 될지 50명이 될지 모르지만 뛰어서 나가면 우리는 950명, 900명 되잖아요. 그러면 1000명이 할 수 있는 일과 900명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2배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0명 넘어서 한 1200명, 1300명 이렇게 됐을 때 개척하면, 거기서 한 100명 뛰어나가면, 그럼 든든하게 거제에서 100명 있는 교회면 거의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 정도로 교회들이 다 연약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무에 올라가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아무도 자신이 누구인지 나타낼 수도 없는데 주님은 그 군중을 뚫고 이 돌무화과 나무 아래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선택받은 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탁 가는데 사람들에게 밀렸어요. 아무도 옆자리에 껴주지 않고 앞으로 보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돌무화과 나무에 삭개오만 올라갔겠냔 말이에요. 동네 애들도 다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모든 사람을 뚫고 삭개오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어요. 삭개오가 주님이 나 아실까? 그런데 아무개야 내려와라.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내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나 주님 한번 뵙고 싶어요. 그때 주님이 아무개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돈 버느라고 혈안이 돼서 사람들에게 민족의 배신자라고 막 욕먹어가면서 세리장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 거 빼앗은 적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결심한 내용이에요. 그동안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까지 달려왔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순식간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져야 될 물질인 걸 알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절반을 나눠주고 누구 것을 빼앗은 적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갚으면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겠죠. 그러나 큰 거 잡은 사람은 작은 거 놔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말씀에 순종해서 잡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님이 따르라 그러니까 그 물고기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과감하게 물고기 다 놓고 주님을 따랐어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오잖아요. 3,000명이. 기분 째졌을 것 같아요. 물고기 잡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놀라운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저녁에 기도 속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만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정말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나야 주님을 잡을 수 있는, 나야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데 그거 놓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아멘 안 하는 거 봐야지 벌써 다 내려놓으라니까 그냥 더 소중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가지고 하나만 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 택할래요? 50,000원짜리 뭐 물으면 잔소리죠. 가치를 알면 얼마든지 1,000원짜리 택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5,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택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가치를 심어주시면 주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걸 붙들고 있다는 얘기는 이걸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기보다는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동 소유로 필요한 대로 채워 나가기 시작하니까 은혜가 넘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균형 있는 영성 생활이 온전히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맨날 교회만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기도원에 가서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맨날 거기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균형 있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사회생활, 신앙생활이에요? 뭐예요? 사회생활, 신앙생활이에요? 아니에요? 헷갈려 하는 거 큰일 났네. 가정생활, 신앙생활이에요? 아니에요? 교회생활은 신앙생활이에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교회생활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생활부터는 조금 헷갈려해요. 사회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다음부터는 교회생활도 신앙생활이고 가정생활도 신앙생활이고 사회생활도 신앙생활인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버려서도 안 되고 사회도 버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곳곳마다 그곳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가 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은혜 받았다고 맨날 기도원 쫓아다니는 거 돼요? 안 돼요? 맨날 가서 살면 안 돼요. 기도원 원장이나 가서 살면 되고, 어쩌다 한 번씩 정말 영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해서 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가서 기도받고 뭐 이상하게 무당들 저기 전보듯이 기도원 원장들한테 가가지고선 앞에 뭐 이게 맞아요, 저게 틀려요, 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세요. 가끔가다 신학생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신학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원장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목회를 할 사람이 자존심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지. 무슨 신학생들이 가가지고선 원장들한테 갈까요 말까요 이런 걸 받아요. 나는 자존심 상해서 난 그거 못하겠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딴 사람 통해서 듣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주님 앞에서 들으세요. 다른 사람한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면 나한테 말씀하실 수 있죠.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해야 돼요. 교회 생활도 균형 있게, 가정생활 균형 있게 같이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도 힘쓰고, 예배 시간 모이는 다음 주 금요일은 그냥 확 채워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 그리고 집에서도 떡을 뗐어요.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다고도 하지만 집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성찬의 마음을 같이 나눴다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사는 거죠. 어느 곳에 가나 삶이 바뀌니 마음이 바뀌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억지로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처럼 만난 게 없어요. 왜 맛집 가서는 1시간, 2시간도 줄 서서 기다렸다가 그 별 맛도 없는 거 먹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가는 데는 예배 시간 시작된 다음에 오냐 말이에요. 은혜 받으려면 미리 와서 적어도 10분 전, 2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은혜 주시고 찬양과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세요. 그러고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누구 하나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배 시작하고 한 10분, 20분 있다가 막 그때서 와가지고선 또 끝나기도 전에 또 가버려요. 왜 맛집 투어를 다니면서 몇 시간씩 가면서 몇 시간씩 줄 섰다가 대기하면서 그러면서 그거는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는 그렇게 없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하는 것만큼만 해도 은혜 다 받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래요. 우리 사랑방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교사들도 마찬가지. 우리 보험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지만 보험하시는 분들이 회원들 관리하는
그 반만 해도 교회 학교 부흥될걸요. 사랑방도 부흥될 거예요. 다른 데서는 문자가 안 오는데 보험회사는 문자 오더라고요. 회원님 생일 축하합니다. 아, 기가 막히게 와요. 시시때때로 문자도 오고 관리해요.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반만큼만 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억지로 하지 말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란 말이에요. 은혜 받고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기쁨으로 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은혜 받으면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기쁨이 되고 주의 교회 봉사하는 거 다 감사하고 기쁨인 거예요. 불평이 막 나오는 성도, 불평이 나오는 교사, 불평 나오는 사랑방 식구들이 있으면 은혜 받은 내가 가서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 적어도 15%는 플러스 된다니까요. 여러분을 행복의 전도사로 임명합니다.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부서와 이런 사랑방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가 은혜가 충만해서 가면 그냥 넘치는 거예요. 영향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세 사람한테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모이면 예배하고 찬송하고 집에 가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래잖아요. 살도 안 찌고.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하면 사랑방도 은혜가 넘치고 교회 학교도 은혜 넘치고 교회 와도 항상 행복하고 여전대가 모여도 남성계가 모여도 늘 넘치는 거예요. 그런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이 칭송해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 거제 시민, 야, 신현교회 성도들은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야. 신현교회 성도들만 보면 사랑이 넘쳐. 정말 항상 행복한. 택시 타고 교회에 오시거나 택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절대 택시 안에서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우거지 밥상하면서 아무개 집사가 이랬디야, 뭐 누가 뭐랬대 그러면서 막 교회 욕하는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택시 전도 절대 안 돼요, 택시기사분들은.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택시 탁 타고 기사분, 거제에서 제일 제대로 된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신현교회로 오더래. 그래서 어떻게 돼? 이 신현교회가 좋은지 아냐고, 신현교회 다니시냐고.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근데 어떻게 신현교회가 좋은 교회냐고 아냐고. 신현교회 가는 교인들 얼굴을 보면 항상 행복해 보여. 신현교회에 갔다 나오는 사람을 태워가지고 집에 데려다 주면 얼굴에 기쁨이 넘친다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 얼굴 보니까 항상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니 신현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 아니겠냐고. 그렇게 한대요. 이게 진짜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럽지만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고집불통이고 어려서부터 혼자만 알고 살았다면 예수님이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에게 에스더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냥 은혜를 입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도 그 사람이 못된 짓하고 못된 성품 가지고 있으면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에게도 잘했다는 얘기예요. 예의 있게 하고 매너 있게 하고 그렇게 사람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제가 돌잔치 가서 예배 설교하면 항상 부모들에게 그 얘기 하거든요. 곤지 그리고 잼 또 뭐 가르쳐요? 도리도리 이렇게 가르치죠. 싫어 이게 아니에요.
도리도리라는 얘기는 인간의 도리가 뭐냐? 옆 사람 쳐다보고 옆 사람 돌보고 이렇게 쳐다보는 게 도리도리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간의 도리를 제대로 하려면 옆 사람도 쳐다보고 이 사람도 쳐다보고 그러면서 서로 돌아보면서 사는 인생이 참된 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간다. 그에게는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명절 때 되면은 제일 늦게 오고 제일 먼저 가고 그런 며느리가 권사다, 집사다 그러면 그 시동생이나 그 저 사람들 교회 다니고 싶겠냐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한경진 목사님이 교회는 은혜가 있고 싸움만 안 하면 저절로 부흥하게 돼 있다. 두 가지 해야 돼요. 하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저녁에 막 은혜 받는 분들이 얼굴 표정에 보여요. 그 모습이 계속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뭐만 안 하면 싸움만 안 하면.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은 교회는 반대만 안 하면 부흥한다 그랬어요. 반대만 안 하면 된대. 반대만. 아니 반대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부흥하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또 같이 하면서. 여러분,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더해지는. 성도들이 날마다 칭찬받으면 신현교회 성도들 너무 행복해 보이고 몇 번 물으면 대답하라고요? 3번. 이제 오셔서 모르죠.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어? 도대체 어렵지만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이유가 뭐야? 몇 번 물으면? 3번 물으면. 어디 교회 다닌다고요? 신현교회. 2번까지는 대답도 해주지 마세요. 3번 물으면 신현교회 간다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멋진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내우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내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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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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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힘 내에 담비내려 나는 벅적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힘이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권세 있는 영적 권세에 하나님 그 영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풍성한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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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위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오늘 시간에 주의 성령이여 홀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세상의 어떤 마음들을 태워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셔서 시원하는 심령에 생수의 물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담비가 내려서 우리의 영혼이 상태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고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흔들려 세상에 흔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권세가 우리 안에 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을 위하여서 사와 편리한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오늘 저녁에 말하는 모든 영적인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주의 먼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아버지 영화롭게 하는 귀한 것을 아버지 은혜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와 평균이 나타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신 모든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교회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 일하시는 모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경비가 하시옵소서. 바로 올라가시옵소서. 우리가 미친 귀한 이름으로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렸던 자손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지아 성인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회복하게 하시고 뜨겁게 하나님 사모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일하심이 일어날 수 있는 주님 편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연이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가치와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으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사회 생활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서는 역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품고 보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왕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하나님의 불꽃으로 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 하나님 주님에 대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의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찬양할 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귀한 역사가 있도록 지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일이 있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우리 신년교회가 구원의 방주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거제시 기독교연합회에 부흥회를 지금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거제시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